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뭘 들어야 그 약속을 붙들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떡이 몇 개? 5개. 그다음에 물고기가 2마리. 병인데요. 병은 이제 한문이죠.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내니까 떡이지, 그 나라 말로는 빵이죠. 빵.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떼어서. 네. 이 의미,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말씀을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목회의 방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좌표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일부러 이 부분을 누락하고 말씀을 나가고 주일날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고, 특별히 우리 8월달 한 달은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그 고백과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학교 모두가 영적으로 또 성숙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 사경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 우리 교회 또 저의 목회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라면, 다음 주일부터 한 3주간은 초점이,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전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성되고 회복되고 또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니까 또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참된 부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명령은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그 주기도문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제자 공동체, 즉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가 모태가 되어서 예수님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과 기도문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명령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고, 오늘 이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 안 드리고 한 3가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앞에 말씀 띄워놨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라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이상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과 단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5,000명이고 더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겠죠. 계수되지 않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 그러면 뭐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자,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잃어버려서 헤매이고 있는, 즉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까 몰라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인데, 실상 이 문맥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헤롯 왕이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이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자를 잃으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허둥대다가 다 누구에게로 오냐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묘사하시는 거예요. 큰 물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잃고 방향을 잃어 헤매는 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지금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나요? 지금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신다면 방향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역사이고 자신들의 힘의 역사이고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여겼던 그 세상의 진리와 가치관,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결론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치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것만 누리면, 그것만 가지면, 거기에 합격하면, 그 집만 가지면 다 될 것만 같았던 그 방향과 그 가치관, 정말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던가요? 제가 일부 성가대 하시는 그 솔리스트로부터 어제 함께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분이 행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게 그것도 있지만 그 젊은 학생이 그 가치관이 그냥 올바르다니까요. 그것은 본인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추구하면, 그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향이 잘못됐는데 제가 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진 건 없지만, 아버지가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셔서 가진 건 없지만, 뭐 세상적으로 누리는 건 없지만 자기가 방향이 딱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라 하든지 누가 뭘 가지든지, 근데 전혀 아랑곳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제게 있는 걸 다 막 쏟아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원문을 갖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냐면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모습은 비단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시점인가요? 그거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고 동기에 불과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작과 동기와 단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탕감 받았어요. 탕감. 얼마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4kg. 1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면 34만 킬로그램의 금덩어리에 해당하는 그 달란트의 빛을 저희가 탕감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탕감 받으셨나요? 몇 명 계시네요. 몇 명?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1만 달란트가 넘는 값어치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의 단초와 시장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금 제자 공동체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나만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이 제자 공동체야, 너희들도 이제 눈을 떠라. 세상적이고 네 개인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 눈과 네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럴걸요? 야, 뭐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오늘 떡 안 주나요 우리?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야, 뭐 거기 갔더니 뭐 다 잘 되냐, 뭐 안 아픈 데 있느냐, 뭐 기도 응답 받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뭐 대꾸도 못하고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보다 다 잘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누리고 사시잖아요. 사는 걸로 저는 불쌍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더 보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제가 통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럼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바보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안목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수재민을 위한 특별한 금 거기다 앞에다 여러분 놨잖아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인 정으로 불쌍하면 어차피 나라에서 도와줄 텐데 보니까 뭐 충남은 보니까 그 도지사가 명령해가지고 거기 다 도와주고 그런데 어차피 나라에서 다 도와줄 텐데 굳이 나까지 도와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굳이 도와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것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 하면 죄송하지만 아깝다니까요.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어차피 이 나라 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줄 거고 얼마나 요즘은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줍니까? 굳이 우리 교회가 굳이 내가 또 도와줘야 되나?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불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흘려보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역을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세요? 가르치시더라.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부풀려가지고 다 나눠줬구나. 죄송하지만요, 주님은 그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떡을 주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가르치세요. 저 가르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각 부서 예배를 드리러 갔군요. 일부 때는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또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의 리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 사역의 우선순위는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언제 느꼈느냐?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4년 맞죠? 4년, 5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른들도 좀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쪽에 이제 출장이었나요? 그때 이렇게 나오셔서 출석을 하셔서 저희는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이고 뭐 인사 조금 남들보다 잘하고 또 뭔가 관계 잘 맺어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을 이제 거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이제 부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순간, 거기를 이제 사임하고 올라와야 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아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벌써 제가 벅차잖아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뭐하다 왔냐? 이 음성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다니까요. 인사도 잘하고 잘 찾아가고 동네도 찾아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인간관계도 잘 맺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냥 나름대로 목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음성을 뭘로 주시냐면 야, 너 뭐하다 왔냐? 아니 뭘 하다 와요 주님? 목회하다 왔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건 인간적인 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인사 잘하고 관계 잘 맺고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사도 요즘에 잘 안 하시고 요즘 왜 이렇게 경솔하시고 교만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늘 고칠게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제 사역의 절대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여 년 전에 30년 이렇게 됐네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기 싫었고 목사를 하기 싫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니던 그런 시절 속에서 교회가 싫었어요. 오늘 혁진이 오랜만에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도 저렇게 예배 드렸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근데 제가 싫었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괜찮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우리만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사회봉사나 헌신이나 구제를 왜 교회가 안 할까? 저 연약한 사람들, 저 구걸하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벌일까? 제가 항상 그게 의아해했고 저는 신학교 초기에 빈민구제하고 사회봉사,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목사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제가 좀 성품은 그래도 조금 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우리 부모님이야 어차피 두 분이서 알아서 잘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가실 테니까 그냥 나는 좀 그렇게 사역을 하든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뭐 잠깐 있었는데 이제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담임자가 되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이렇게 종종 있죠.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바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조언은 하나같이 동일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최 목사 자신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구제를 주고 봉사를 주고 헌신을 주면 이 사람들 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로지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최 목사 하면 뭐 인사도 잘 못하고 인간적으로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말씀도 그저 그렇고 은혜도 그저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그 목사는 말씀은 잘 가르치더라. 그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콱콱 박히더라.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평가만을 저는 소원하고 있고 그 평가만을 받아야 그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목회가 성공이냐 아니냐 그걸 판가름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우리 지도자급에 계신 여기 소그룹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사명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친근하게. 그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때 교사들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수련회에 갔더니 놀랍게도요, 아이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교사들이 몽땅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은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 시대, 이 세상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매김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을지라도 말씀이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뭐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들었던 말씀, 다시 생각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사명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사역인데요, 37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씀 띄어놔 주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긴 있는데 이걸로 어딜 가서 먹입니까? 하나님,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그거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이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있어야 주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있으세요? 여러분 가진 것 좀 있으세요? 저보다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사역 속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못 흘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왜 8월에 영성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잘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닙니다. 흘려보내시라고요. 나누어 주시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해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저 위에 계신 우리 방송 사역하시는 권사님한테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저분이 너무 열심히 사역해 주시는데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있고 우리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무슨 우선순위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힘든다니까요. 지겹다니까요. 네.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돼. 그 사실을 제가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맞아. 일단 우리 교역자건 사역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그냥 돼요, 그게? 그냥 되지 않죠. 항상 마음의 속에 기도하고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것을 열망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거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기준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8월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하는 것은 1차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 한 달, 또 그런 예배, 또 우리 교회 예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선교사들 이해되세요?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선교사라는 그 직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좋은 한국 땅을 놔두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본 게 있으니까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 본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함과 본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대한민국에 정규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못 본 우리가, 못 본 제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록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가진 것을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게 이 떡이 있지만 이 떡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다 보니까 얼마큼이 됐어요? 5,000명을 먹이더라.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동사가 4개 나와요. 어떤 동사냐면 첫 번째가 가지사예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다. 다시요. 가지사, 축사하시다, 떼어 주시다, 나누어 주시다. 자, 요거 설명하고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주님도 받으세요. 제자들로부터 받아요. 뭘 받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할 때는 말은 항상 앞섰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보여요.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전을 들락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누가 보여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가진 걸 주잖아요. 베드로가 뭘 가졌는데? 집이, 차가, 그거예요? 그거?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사도 베드로가 뭘 갖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럼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1번 맞는 키, 2번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갖고 있었으니까.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에겐 천국 열쇠였고 예수의 이름, 복음이 그에게 힘이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냐면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은혜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고요. 주님도 받으사, 가지사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신앙인의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감사가 있죠. 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니까요. 누가? 제가요. 여러분들은요? 아직 못 깨달을 뿐이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떼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떼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으스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의 몸이 으스러지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떼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연약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 남아야 안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늘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도 남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더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혁혁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